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결정하고 기도하는 어리석음. 사실은 오늘 제목을 바꾸려고 했는데 답정너하고 넌씨눈이라고 하려겠다가, 여러분 다 알죠? 청년들은 답정너와 넌씨눈, 모르는 얼굴들이 나도 아는데. 답정너가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그 뜻이죠. 넌씨눈은 뭐예요? 설교 시간에 할 수는 없겠죠. 너는 눈치도 없냐, 그거 있죠. CX 해가지고 넌씨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답정너와 넌씨눈의 만남이에요. 답정너의 킬러는 넌씨눈이죠. 그렇죠? 얼굴들이 모르는 얼굴들이네. 야, 나 오늘 어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답정너가 나 오늘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나 오늘 많이 살쪘지?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나 살쪘어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쪘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잘 대답해야죠. 그 다음에 뭐 먹을래 하는 것도 사실 정해져 있는데 눈치 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살쪘다고 물어봤는데 자꾸 막 돈가스 먹자 그러니 피자 먹자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안과 에레미야죠. 요한안은 뭐예요? 답정너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묻는 거죠.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근데 에레미야가 넌씨눈이에요. 눈치가 없어. 여러분, 목회를 잘하려면 성도가 질문하면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얼른 알고 그 대답을 해줘야 여러분에게 인기가 많은데, 우리 국정원 목사님도 넌씨눈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무슨 답을 원하는데 잘 말하지 않죠. 넌씨눈이에요. 눈치가 없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상담을 하면 특징들이 대부분 답을 다 정해갖고 옵니다. 난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요한안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42장 3절 시작. 자, 보세요. 요한안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기도 부탁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 갈 길과 우리 갈 길, 내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요한안이 하는 말이에요. 답정너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중 플레이죠. 언어의 이중성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경건한 이야기, 믿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5년, 10년 또 장로 되고 목사가 되면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요. 언어 플레이가 뛰어나요. 경건한 이야기, 믿음으로운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를 잘 하는데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이중 언어 플레이죠. 제가 말했던 이신론증 3이죠. 머리는 믿는데 내 손과 발은 믿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밖에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교회의 말씀의 성경이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 교회 와서는 하나님 법을 마치 따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요한안에게.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 11년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게 함락된 것을 될 지경이었을 때, 많은, 우리가 배웠었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던 선지자들이, 기억나죠? 우리 사역배 볼 때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목사하고 있고,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선지자하고 있고, 내가 보내지 않는데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말은 기가 막히게 하죠. 2년 내 바벨론 멸망합니다. 그게 대세였습니다. 다수결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맞으니까 답정너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맞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나 많은 귀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 듣고 싶었어요?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는 것, 2년 내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듣고 그것을 믿음인지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죠.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상황도 그래요. 내가 오늘 3절 말한처럼 내가 갈 길과 할 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에게 맞아줘야죠.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해줘야 내 마음이 편안하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나한테 맞춰줘야지, 하나님도. 그래 마음이 편하지. 이중플레이하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결국 멸망 당해요.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총독 그다랴를 임명합니다. 여러분 알죠? 우리가 그 한일 합방 해가지고 총독을 뒀잖아요. 일왕이 통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두 개 정부가 있는 거예요. 총독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그 나라 임금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도 그 똑같아요. 총독 그다랴와 유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 왕이 밑에 있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또 요하난이 바벨론과 여전히 갈등과 적대를 하니까 결국 총독 그다랴를 암살해 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여전히 친애굽 편이죠.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어때요? 여러분 3.1밤에 기억나죠? 바벨론에서 거주해서 바벨론 밑에서 자식도 낳고 열매 맺고 버티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근데 여전히 자기 고집 꺾지 않죠. 그래서 바벨론과 대적합니다. 그래서 총독 그다랴와 또 총독 밑에 있던 그 대신들, 심지어 바벨론 군사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41장 내용이, 4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42장에 와서 덜컥 겁이 나죠. 요하난이. 왜요? 바벨론 군사를 죽였어요. 일본 군 총독을 죽였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자기들 죽일 줄 알고 도망치려는데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선지자. 신기해요. 자기는 따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에레미야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봐요. 물어요. 또 시드기야처럼. 왜 묻는지 모르겠어. 순종 안 하려면서. 시드기야도 순종 안 했잖아요. 이 요한도 물어보는 거야. 그게 3절이에요. 기가 막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면 6절, 내가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순종이 안 해요. 안 해요. 이중 얼렁 플레이예요. 말로는, 입술로는 믿겠습니다, 원합니다 해놓고 딱 그 말 떨어지면 순종 안 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도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답정너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갈 길 다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요. 왜 요한난이 답정너인지 우리 41장 한번 찾아볼까요? 41장 17절입니다.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에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에레미야 4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41장 17절은 이미 마음과 행동이 스탠바이 된 거야. 애굽으로 떠나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돔에 머무르면서 에레미야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4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못된 기도 방법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 어떤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죠? 항상 말했잖아요. 내가 금식을 다 하고 철야를 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성만 들이면, 힘을 다해서 한다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보험성 기도가 있어요. 보험성 기도. 뭐냐면 기도는 미리미리 해놓지 않는다면 응답하지 않을 거다. 보험성. 내가 지금 교통사고는 안 나고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사업 실패하지 않았지만 미리미리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지켜주실 거야 라는 어떤 보험성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것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교육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앞으로 대표 기도할 때 제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거나 중보기도 시간에 대표할 때 제일 안 좋은 기도가 뭐냐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교육시켜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야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세요. 자, 교육시키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헌금도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무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할 때는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 뭐 듣다 안 듣는 건 개인적인데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님들 앞에서 딱 서면요 하나님 교육시켜요.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 마땅하죠.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교육시킵니다. 하나님 마치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내 형편과 교회 형편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교육시켜요. 제 형편 아세요? 주님? 우리 교회 형편 아세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교육을 시켜요. 마치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빨리 행동하시고 움직여주세요. 이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빨리 움직이시라고.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움직이세요. 네 번째는 비인격적 기도. 이 비인격적 기도는 뭘까요? 뭐가 비인격적일까요? 내가 소리 질러서 막 소리만 치고 안 들어. 이게 비인격적 기도예요. 인격적인 뭔 말 뭐예요? 교제하는 기도죠. 내가 말했으면 그분 말도 들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내가 말했으면 들어야 돼요. 자, 오늘 그 요한도 그러죠. 비인격적이죠. 뭔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안 듣는 거예요. 그처럼 막 큰 소리 치고 소리 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아예 안 들어.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안 듣는 기도. 따라합시다. 사실은 여러분 말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는 대화예요. 주문은 일방적이죠. 연불, 주문 이거는 왜요? 일방적인 요청이에요. 근데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그분이 그 말 듣고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죠.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자꾸 말만 하니까 여러분 5분 10분을 못 버티는 거예요. 말하면요 그분이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세요. 들으세요. 그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침묵 기도하는 걸 못 견뎌요. 우리는 목요일마다 침묵 기도해요. 그래서 제발 소리 좀 그만 지르셨으면 좋겠어. 그만 말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나 내가 답답하고 힘드니까 말씀하세요. 주님 제 형편 아시죠?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때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일에 대해서 힘들고 일에 대해서 상처받고 아픕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못 견뎌요. 못 들어. 거기 처박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기도 시간 아니니까 승주 한번 연습해봐. 와, 승주도 힘있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그렇지? 여러분 듣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막 내 이야기니까 못 알아듣잖아. 내 이야기만 하면 못 알아듣잖아. 상대방을 못 듣잖아요. 그죠? 잘 들을 수 있는 기도, 이 네 가지 기도. 그래서 요나단이 한 잘못된 기도는 뭘까요? 이 네 가지 중에 요나단이 잘못했던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잘 듣지 못한 빈격적인 기도였을 것 같고, 또한 하나님을 교육시키고 있을 거예요. 왜냐? 난 순종 안 했거든요. 결국 애굽으로 갔죠. 교육했을 거예요. 하나님 현실 너무 모르시네. 우리가 이게 말은 못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기도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은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내 형편을 모르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현실은 그게 아닌데,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요나단은 정확하게 현실을, 아주 현실주의자고 너무 정확하게 정치, 경제, 문화를 읽는 사람이에요. 이 갈그미스 전투 이야기할게요. 잠깐 좀 이따 11절 12절 때 해야 될 이야기지만 지금 할게요. 왜 그가 정확한 현실주의자고 정확하게 현실 인식했던 사람이냐면, 여러분 역사책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들어보셨어요? 갈그미스 전투 유명한 전투입니다. 바벨론과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에서 이 중동의 판도가 바뀌죠. 북방에 있는 바벨론과 남방에 있는 애굽과 중간에 있던 아수르가 끼었는데, 나중에 애굽이 힘이 딸리니까 아수르와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부수려고 갈그미스 지역에 전투를 벌이죠. 왜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우리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낀 거와 똑같아. 남한이 북한과 싸우자야 일본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 북한이 남한을 정복해버리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일본이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 머리에 좋은 사람들이라서 아수르가 지금 힘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아수르를 선동을 해. 야, 우리 연합 동맹에서 바벨론을 없애자. 그래서 이 애굽이 자기도 힘도 없고 아수르도 힘이 없으니까 합쳐서 바벨론을 쳐부숴 갔다가 갈그미스 전투, 역사책에 나와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박살납니다. 그래 놀랍게도 아수르는 무너지는데 애굽은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론 중동 모든 근동이 지금까지 애굽이 영향이 있었지만, 이 갈그미스 전투 때문에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을 완전히 잡는 유명한 전투죠. 세계적 전투죠. 근데 애굽까지는 결국 바벨론이 그 영향을, 그 땅을 못 뺐으니까 여전히 요나단은, 야, 애굽에게 여전히 힘이 남아 있구나.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바벨론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는 정치, 경제, 문화를 판단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한다는 뜻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을 주님 앞에 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을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관철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을 다시 명확히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설득하고 빼앗고 그 뜻을 전복시키려는 기도로 변질시키게 있어요. 왜요? 그게 번영신앙이고 이게 성공신앙이고 기복신앙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할지니까 교회에서. 아니요. 다시 말할게요. 기도는 내 생각과 내 판단력과 내 고집과 내 방법을 내놓을 테니까. 이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방법과 고집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건 로봇이죠.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는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도 살고 싶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 내 고집과 내 생각 방법을 내놓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국목사 네 말이 맞아. 네 방법대로 해. 아멘. 그럴 수도 있으십니다.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완전히 꺾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럴 때는 네가 맞다. 그렇게 맞는 것 같다. 내가 도와줄게 해봐.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묻는 거죠. 이게 진짜인가 하나님.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아무리 확실해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 맞습니까? 맞다면 도와주십시오. 아니라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라고 우리를 설득하세요. 아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왜? 내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것 좀 어떻겠니?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예 주님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보기 좀 힘들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좀 쪽팔릴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냐 해보게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끔 목사 자존심도 꺾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고집 내 자존심 꺾어야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답정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죠. 아멘. 그게 성도예요. 에레미야는 넌신눈이에요. 아유 좀 인기 좀 얻고 좀 사랑도 받고 인정받으려면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해줄 텐데 바벨론에 남아 끝까지 감옥에 갇히고 요거도 먹고 또 기회가 왔어요. 요하나에게 이쁨 받을 기회가 왔어. 성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이쁨 받을 기회가 왔는데 여전히 넌신눈이야. 눈치가 없어. 안 돼. 여러분 뭐라 그러죠?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바벨론 겁내죠. 인간의 얕은 생각, 현실주의자들, 눈치 빠르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 특징은 현실을 너무 잘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결국은 그달랴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명분이 생기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정치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그러죠. 그달랴를 죽여버렸으니 이제는 명분이 생겨서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는 얕은 생각인데 오늘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오늘 7절 보면 10일 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하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 요하나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10일이라는 단어를 딱 쓰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뭐냐 하냐면 놀라운 말이죠.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12절이 놀라운 사실. 우리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번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당시 최고의 악랄한 왕이에요. 악한 왕입니다. 잔인한 왕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면 12절은요 그런 왕도 하나님이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 성품까지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불쌍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역사책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절대 피지배계급에게 자비를 베푼 왕이 아닌데 신기하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자비를 베풉니다. 70년 후에
이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성경에 또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럴 테니까 내가 너희들 그렇게 악랄한 왕고 잔인한 왕일지라도 내가 그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너희를 번영하고 돌볼 테니까 있어, 가지마. 근데 우리 본문 읽지 않았지만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성경책 13절 14절 시작. (21절) 22절 자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신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언니라. 이 말은 계속 강조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어디로 피할지라도 바벨론의 칼과 만약 칼에 미치지 않는다면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애굽 땅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죽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거 현실적으로 적용합시다. 여러분 직장을 옮기는 것이,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사람을 싫다고 사람을 피하는 것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그 피하는 것이 진짜 안전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도망치고 피하고 하지 않아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직장을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싫으니까 저 사람을 좋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직장생활 할 때 따라합시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직장생활 사람 다 알아요. 내가 직장 상사가 싫고 동료가 싫어서 딴 데 옮겨봤더니 그 전 직장보다 더 나쁜 놈이 거기 있어.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나오고. 이렇게 보세요. 보통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일이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 나를 괴롭히는 동료 직원들 때문에 직장을 옮기거든요. 그래서 옮기긴 해요. 옮겼는데 갔더니 이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이 거기 앉아있어. 그래서 우리 웃기는 말로 구관이 명관이라 그래. 옛날에 더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 부탁해요. 여러분 어디 곳에 있든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관계, 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 물론 직장을 옮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옮기는 것은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가 지금 직장 상사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뭐기 때문에 얕은 생각으로 옮기면 될 것 같다는 게 아니라, 답정을 옮기면 될 것 같다는 얕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 있으니까 물으셔야죠. 하나님, 제가 괴로움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보수도 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우리는 답정너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견뎌라, 내가 보호해줄게. 아멘. 그러면 버티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말씀해, 그래, 너 정말 힘들겠다, 옮기라. 옮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얕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 하면 어디를 가든 똑같은 고통을 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 말씀드려요. 왜 요나단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3절 시작.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3절에 키가 있어요. 왜 그들은 이중 어long 플레이, 말은 순종하겠다, 말은 따르겠다, 이르는 말씀대로 5절 6절 보니까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왜 하지 못하는 게 3절에 나와요. 딱 한 단어 때문에. 3절 찾아보세요. 3절에서 딱 그 한 단어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어요.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발견 못하셨어요? 말 안 할 거예요? 우리 만만한 경원 형제 또 화한 내는 자 경원 형제 저기서 단어를 찾아봐.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오 할렐루야. 기분 좋고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에레미야 보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바로 뭐라고 충고하죠? 찾아보세요. 4절에 뭐라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렇게 신관, 기도관 잘못 믿으면 안 믿는 거죠. 기도해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경건한 말을 하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구원받았다고 신하지만 안 믿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랄까? 20절 21절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계속 에르베가 말해요. 20절 21절에도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말은 잘하는데 진짜 믿어지는지 순종하는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이 시대의 정치, 외교, 경제 사정이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바벨론 포로 시대보다 더 어려운 형편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바벨론 나라가 망해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죽어가요. 정치, 경제, 문화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소망을 주잖아. 내 말에 순종하면 괜찮아. 내가 너 살려줄게.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 잠깐 힘들겠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게. 아멘. 코로나 시대 때 어렵다고 그래요. 청년들도 어려워요. 직장도 알바하고 하기도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삶이 꼬이고 엉켰다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그 실타래, 실뭉치, 얽힌 뭉치 다 풀길 바랍니다.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괜찮아요. 바벨론 어려울 때도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금만 참아. 아멘. 포로 생활 70년 해요. 우리는 70년 못해. 70년 있으면 죽어버린디.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좀 버티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듣겠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알바하고 하기도 힘든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 믿고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내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곧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고통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잡을 주고 일을 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